모임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따가 좀 구체적인 이제 기도 제목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뭐 녹화하기나 또 이렇게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 이영희 집사님 이따가 예배다 끝나고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보에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뭐 특별히 뭐 더 구체적인 소식이나 뭐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벌써 한 몇 달째 우리 대표기도를 강초로 전사님 계속 늘 하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점점 이제 좀 복귀가 되면서 우리 뭐 사회자, 그 다음에 대표기도자 이런 것도 좀 로테이션으로 저희가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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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저 바울이 선생 어떻게 저기 점심은 잘 주문하고 오셨나요? 저희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몇 시쯤 오나요? 12시 40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는 빨리 끝내도록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저 녹화 버튼은 아직 안 누르셨죠? 네, 녹화 버튼 누르시고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인 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번 달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은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먼 길 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져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깨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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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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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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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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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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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모임과 우리 내려놓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약속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내려놓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비록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주의 긍휼을 우리가 함께 같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 우리가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철호 전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 우리의 간구와 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날과 그 시에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북한 땅에서 외로이 그리고 쓸쓸하게 지하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지만 또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이 시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저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고통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날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에 속히 오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를 힘쓰게 하시고 마음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그 먼 곳에서 타지에서 목숨 걸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며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부족하지 않고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적 영적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그들이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대신에 우리 꽃들도라는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부르실 텐데요. 네,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란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은길 전도사님께서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현재 방문 중이십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7월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게 광고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기도 제목인가요? 바람인가요? 네, 아무튼 같이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돌 선교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집사님 그 팔도 좀 안 좋으세요? 그때 이제 우리 심장 쪽 약간 이렇게 좀 하신다고 하셨. 코로나 후유증으로. 예. 네, 우리 한돌 선교사님 뭐 계속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이제 마음에 또 육신에 그런 어떤 긴장과 그런 어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긴장 넘치는 상황 속에서 많이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또 이렇게 코로나 주사 이렇게 후유증으로 그 백신 후유증으로 이제
좀 팔도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또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우리 창성교회에 우리 최여명 우리 전도사님 그 교회 이전과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우리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또 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공동체 우리 기도가 있는데요. 또 우리 이따가 같이 또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또 우리 내려놓은 우리 식구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의 이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익히시고 또 함께 묵상하시는 그런 이제 성경 그 구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예선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그쪽에 약간 혼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예. 그러셨군요. 또 그런 또 이렇게 세심한 또 배려를. 예. 네. 뭐 저 자리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만, 네, 허리가 또 뒤에 받침이 없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그 한나 얘기는 다 아시죠? 우리 한나 얘기 이제 한나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예전에는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취급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나 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다른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나의 마음을 늘 이렇게 좀 격동하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되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 쪽에 가면 잠깐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한 명도 벅찬데 두세 명 되면 어떻게 살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엘가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한나한테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한나 귀에 그게 들어오나요? 그냥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자식이 있는
불이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고 늘 비교가 되고 늘 원망스러운.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나도 제 생각에는 유별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뭐 한나에게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사과하면 되죠. 분명히 남편을 엄청 갈궜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괴로우니까 보통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체념하고 그냥 상황을 수용하기 마련인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제 그 성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제사장이 보기에 엘리가 보기에 마치 이 사람 술 취한 사람 같구나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웬 여자가 그냥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냥 막 울고 막 거의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하니까 너무 놀래서 야, 너 술 먹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제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이러는 거구나. 그 마음이 이제 딱 해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사무엘을 이제 낳게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서원을 하죠. 내가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엄마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이 고생한 사람들 신학교에 가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괜히 뭐 자기는 그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괜히 나 임신했을 때 바쳐가지고 그래 내가 왜 신학교로 와야 되나 이러면서 온 친구들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낳게 해주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적용을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로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그 굉장히 말씀의 의미가 뭐 한 1에서부터 한 10까지 있다면 그 깊이가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자식을 주셨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한 5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가 한 10m라면 한 5m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의 기도도 왜 마리아의 기도가 거기에 박혀 있는지 봐야 돼요. 이 사무엘서는 철저하게 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냐면 사사기 뒤에 뒤따라오는 책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사사기의 온갖 혼란스러운,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죠. 온갖 혼란스러운 어떤 이러한 내용들 뒤에 뭐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구가 이렇게 되풀이 되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구절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있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에요. 너희가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불가피하게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신명기에 그 전제가 되어 있죠. 미리 이제 그 예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럼 왕이 요구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어떤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열왕기서는 그래도 결론이 약간 희망적으로 끝나네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풀려나서 바벨론의 왕이랑 같이 밥 먹었더라, 뭐 겸상했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는 그 결론이 되게 암울해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가 뒤따라오는 거죠? 그 암울했던 시기 뒤에 룻기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뭔가 선한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업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이제 이 룻기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종결시키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이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 그리고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여 나는 늘 이 결여가 있고 나는 늘 비교당하고 나는 늘 저 여인에 비해서 가진 게 없는,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약간 이제 그런 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운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개인적 상황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인류 전체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지금 그 여인의 정황이 사용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무엘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보세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뿔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양의 뿔이나 염소의 뿔이나 뭐 소의 뿔을 이렇게 높이 든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명성이 높아졌다, 명예가 높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명예, 실추됐던 내 명예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불인나가 아무리 미워도 그 원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원수들을 향해서 내 입이 열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또 보세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금 한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보세요. 지금 한나가 그 이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 그리고 아이를 낳은 전년, 죄송해요. 아이를 낳은 저 여인, 너무 막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 여인, 그리고 뭐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꼴 보기 싫은 남편, 약간 자기 그 시선이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일상의 어떤 그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야기는 여염집에 그냥 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이야기 같아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예언자들이, 그렇죠? 마치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런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나의 시선이 자기 문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리고 그 다른 이들에게는 있는 것이 없는 나, 결여된 나에서 그녀의 시선이 고양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시선을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두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두는 사람은 뭐죠? 그 수준이 그 문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인생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마음이 답답할 일이 없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넘치고 늘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답답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여기서 한강이 가까워서 한강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저 뒤에 뭐 저기 저 멀리 이제 뭐 북악산도 보이고 인왕산도 보이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산들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형상들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그러면 약간 마음이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작은 문제에 아둥바둥하면서 지내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산에 갈 때 느끼는 감정이 그것이죠. 태양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그것이고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이 그거죠. 지금 한나의 시선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 저한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끝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정도 기도했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었겠죠. 지금 한나의 지금 이야기가 나에게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개인적인 만족을 주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걸로 감사를 시작했겠죠.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의 시선이 잠깐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첫 번째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지? 라고 하며 그의 시선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시는데 안 돼라는 형태로도 들어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내 삶이 행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며 그 부르짖고 있는 나,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신앙을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나 기도를 자꾸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우리도 비가 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를 맞고 햇빛이 비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햇빛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 슬픔,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세는 너무나 귀하고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우리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저 골칫덩이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 내가 힘든 이 상황, 나의 골목, 나의 직장, 내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 신앙의 문제는 먼저 우리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향하고 있는가. 자, 조금 더 보시죠.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놀랍죠. 원래 용사의 활은 용맹합니다. 그리고 용사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늘 이렇게 칼로 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죠. 그런데 용사의 활이 꺾입니다. 반대로 넘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지금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 계속 보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였던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이들이 부자가 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자기 삶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어떤 비유 같아 보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 한나는 지금 사무엘만 낳았을 뿐이에요. 이후에 이제 한나가 이제 많은 이제 자녀들을 더 낳긴 합니다만 지금 아이 하나 낳았을 뿐인데 아이를 못 낳던 자는 7을 낳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지금 7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7을 낳았고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그녀의 삶이 풍성해질 거다, 완전해질 거다. 원래 아이를 못 낳으면 결여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없는 삶, 아이를 못 낳았던 그녀의 삶이 완전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반전의 핵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어떤 여인의 지혜, 혹은 사람들의 권력,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군사력, 이 세상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이 반전을 일으키는 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일으키는 유일한 축은 무엇이냐? 누구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우리의 삶의 반전의 핵심, 반전의 축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1차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이 일은 무엇에 대한 제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한나 개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힘 있는 존재입니다. 삼손에 의해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헤매느라고 그 여인에게 묶여가지고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나중에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자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우리의 현실 같죠. 오늘 우리가 겪는 교회의 현실 같고, 오늘 우리가 겪는 신자의 현실 같죠. 그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 그게 이스라엘의 처지죠. 그런데 거기에 엘가나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나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핵심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계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 교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 창조 교리를 이야기해요. 창조는 여러분 뭐죠?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화는 이 세상을 만든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배경이 되는, 원인이 되는 진료나 재료나 어떤 그 원인이 되는 다른 큰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신들의 세계에서 복잡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유일한 원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원래 이 세계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뭐 과학자들은 빅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작은 어떤 무기물이 그 이런저런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한한 우주의 어떤 세계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지 원인에 대한 규명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자들도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죠? 없는 것에서, 나올 수 없는 것에서 이 놀라운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뭔가 원인이 되고 결정이 돼서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인이 돼서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일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그렇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내가 그때 술만 안 먹었어도 뭐 약간 뭐 어디가 나오지 않는 건데 말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수단이 된 거지, 그것이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수 있는,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했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워낙 아브라함이 도덕적이고 선을 많이 쌓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오시네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원래 인류는 망했어야 된다. 바벨탑 사건 봐라. 노아의 때처럼 다 쓸어버렸어야 된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예시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신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바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지경, 그 어떤 원인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삭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한나 사건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이삭인 겁니다. 그렇죠? 이삭과 사무엘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덕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까? 사사기에는 덕을 이만큼 쌓고, 열왕기서에는 덕을 이만큼 쌓고, 느헤미야서에쯤에는 덕을 이만큼 쌓아서 이 이스라엘이 쌓은 덕 위에 그것을 지지대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이스라엘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을 이렇게 지키고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원인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뻘짓을 해요. 사사기 때. 그리고 열왕기 때 더 뻘짓을 해요. 더 나쁜 짓을 해요. 더. 그래서 이스라엘 한 이 일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간 만큼 예수로 끌어안아 이 예수라는 축을 가지고 저만큼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큼 벌어졌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이스라엘을 품으신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을 이만큼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만큼 품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지금 한나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강철호 전사님도 기도하셨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사실 소망과 그 다음에 그 회의가 같이 사실은 몰려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회복과 성취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고 우리 현재 지금 민족의 어떤 운명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의 달인이시라고요? 역전의 달인.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더 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의 축, 하나님의 그 반전의 축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망이 더 커져가고 있나요? 회한이 더 커져가고 있나요? 그 실망과 회한이 더 커져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안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원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주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세요. 자비라는 말이 불교에서 왔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가까운 말인데, 근데 제가 자비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의미가 되게 묘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죠. 자라는 말은 자유롭다 할 때 쓰이는 그 사랑 자자입니다. 근데 비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슬프다 할 때의 비자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어떤 문제도 없고 뭐 그 어떤 괴로움도 없고 그 어떤 슬픔도 없는 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없는 슬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어려 있다라는 거. 이 고통의 바다, 슬픔의 바다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우리가 겪는 이 슬픔, 우리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적박한 황무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이 생의 시간이 더 연장되기보다는 빨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큰 슬픔과 고통과 막막함과 한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반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의 풍족함이 더욱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희망이 더욱더 희석되면 희석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희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짙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꽃들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우리 주변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마치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이 문제를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거주하는 방, 우리의 골목,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피기 이전에 잠시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산 같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높은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산의 봉우리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모든 세계를 끌어안으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며 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을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유일한 원인이시오, 유일한 해결이시오, 유일한 능력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우리 2절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제는 우리 우주에 계시는 주님, 높은 산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오늘 우리의 이 세계를 조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황무지 같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에, 돌짝밭 같은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말씀의 싹을 피우시고 은혜의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돌짝밭, 가시밭, 황무지 같은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꽃밭이 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 에덴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민족, 저 북녘 땅이 주님의 꽃밭, 주님의 옥토, 주님의 열매로 풍성한 과수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에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꽃들도 우리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님은 저 북녘 땅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저 땅에 주님의 꽃이 필 것입니다. 리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속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효연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소영 권사님의 우리 따님의 출산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월희 권사님의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이호준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이영길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최여명 선교사님, 박한나 전도사님, 한돌 선교사님, 그리고 합신에 속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그날에 하늘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곱들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용사의 활이 꺾이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시며 힘없는 자들이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희망이나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님의 반전의 주님이시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박장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그 심령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터치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아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장소영 권사님과 또 이월희 권사님과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자녀의 삶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태어나는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안에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주님이 온전히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 피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 그 신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봉헌하시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없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의 열정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허무 속에서 살다가 허무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냘픈 존재였던 우리를, 들불과도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니 또한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줄기가 나오며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놀라운 동산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저 북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려놓음으로 부름받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반전과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내려놓은 우리 6월 모임을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 뭐 구체적으로 또 뭐 광고하실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내용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이쪽에 쓰시는 게. 네, 또 반갑습니다. 어쩌면 한 달이 이렇게 빠르죠? 예전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한 말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빨리 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얘기할 때는 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랬는데 요즘은 눈 떴다 감았다 하면은 그냥 막 하루가 일주일이 막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나? 그리고 세상은 또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은 저희가 의지할 것도 없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그 즈음에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막 나라에 뭐 모든 게 너무너무 더 힘든 것들이 많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는 참 끝도 없구나. 끝도 없구나 진짜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바라볼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어떠한 것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내려놓은 이제 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적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채워주실 텐데도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예전과 같이 가볍지 않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혹시 오시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께 더욱더 나 자신만을 정말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공동체 묶어진 믿음의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엮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도 나만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기도가 올라올 때마다 그 기도의 그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좀 열심히 올해부터는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철우 전도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강철우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 시험을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또 애쓰셨는데 합격해 주셔서 저희는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강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한다고 박수 좀 쳐드릴게요. 그리고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도사님.